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1면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전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birth, 태어나고 death, 죽음 사이에는 C, choice, 선택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고 죽은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C, 초이스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가장 중요한 C,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죽음 뒤에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끝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만 하는 그 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성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어제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헤롯 성전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보다 비본질이 중요해지는 이 시대 속에 속보다 겉이 중요해지는 시대는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건강, 물질, 직업, 명예 등 화려한 겉모습은 언젠간 무너지게 될 건물과 같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건물,
나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외형적인 성공을 말하는 이 시대에 내 안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외형적인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대로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과 전쟁 또한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때, 서로를 욕하며 서로를 무너지게 하는 그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소음이 판을 치는 그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세상의 소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귀가 닫혀질 때에 더욱 복음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더 큰 사명을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위해 살리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게 되실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노방으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한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질까?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실제로 왔죠. 나이지리아나 세계 곳곳에 보면 이미 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핍박 때문에 서로를 고발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으로 살 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그때에,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그때에 더욱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세상에 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기보다, 사랑이 식어가기보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때에 복음을 더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땅에,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더 많은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죽음이 오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가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잡아 죽이며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